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출석이 더 저조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자 우리 표제 정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추수하면은 언제가 생각이 나요? 가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추수를 가을에만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추수를 하나. 우리가 추수하면 또 우리나라는 벼 추수죠. 예? 쌀 추수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있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는 섬에서는 벼농사는 안 져요. 논이 없으니까 밭만 있습니다. 그 밭에 이제 보리를 많이 심어요. 가을에 이제 보리를 심어가지고 이 봄, 초여름 접어들 시기가 되면은 보리 추수를 하고요. 또 밀을 심어서 밀을 또 추수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심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를 심고요. 기장을 심고 또 수수를 심어서 이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추수를 생각해 보니까 꼭 우리가 곡식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추수를 하더라고요. 예? 봄부터 보면은요, 나무를 뜯으러 가고, 나무를 캐고, 또 이제 봄에 이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또 여름쯤 되면 이제 뭐 합니까요? 과일,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거둬들이죠. 매일 보면 우리가 추수하며 살더라고요. 1년 내내. 안 그런가요? 네, 우리가 1년 내내 추수해요. 그 겨울에는 뭐 하나 보니까 겨울에는 굴을 따러 다녔어요. 굴을 따고 이제 저 아랫역 지금은 이제 우리 섬에서 그전에는 저 김 양식도 좀 하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김 양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도 채취를 하고요. 굴을 따고 그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사계절 추수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린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추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농사 짓는 농부들만 추수감사를 지키나요? 우리는 매일 사실 뭐예요? 직장 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행위라고요. 우리 매일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년 매 계절마다 계절을 초월해서 추수하게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제 3대 절기, 크게 3대 절기를 얘기하는데 바로 6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을 지키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과일 추수를 하고 그래서 저장을 하죠. 그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느냐? 이스라엘은 절기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절기신앙인데 그들은 그 절기에 하나 앞에 드릴 수 있기 위해서 1년 내내 뭘 합니까? 추수 준비를 하더라고요. 하나 앞에 드릴 것을 준비를 해요. 곡식만 드렸나요? 양을 잡아서 드리고요. 또 그들이 나귀를 기르기도 하고 그렇죠? 나귀도 기르고 또 낙타도 기르고 말도 기르고 가축들을 기릅니다.
가축들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축들은 양으로 뭡니까요? 대속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의 신앙은 절기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곡식이라든지 이런 절기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말씀을 좀 바꿨어요. 그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응?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것을 받으셔요. 예? 무엇으로 준비가 돼요? 여러분이 추수될 준비가 됐느냐고요. 추수할 준비가 아니라 추수될 준비가 됐냐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를 하신다고요. 추수를 하는데 예수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키가 들려 있습니다. 키가 들렸다니까는 열쇠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키는 뭐 하는 데 써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키가 뭔지를 잘 몰라요. 키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저거예요. 보이시죠? 예. 저 키를 가지고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그 키에다가 곡식을 담아요. 곡식을 담아가지고 키질하는 것을 봐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옆에는 뭐가 있냐면 도리깨가 있습니다. 이건 타작을 하는 데 써요. 타작을 하는데. 보리를 갖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밭에 이제 보리 추수가 되면은 보리를 뺍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단을 묶어요. 묶으면은 부지런히 저도 이제 그걸 또 아버지가 또 지고 와요. 지게다가. 그래서 저도 지게다가 그걸 짊어지고는 낑낑거리면서 이제 갖다가 바깥 마당에다가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는 이제 그 마당을 지금으로 말하면 돗자리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마당에 이 돗자리를 펴는데 지금처럼 고급이 아니죠. 뭘로 만드냐면은 밀을 추수한 다음에 밀을 갖다가 그 밀대를 가지고 이게 돗자리를 만들어요. 엮어가지고. 그래서는 그걸 갖다가 마당에 펴놓고 이제 날 더울 때는 안마당에서 집 안에 있는 마당에서 그걸 펴놓고서는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해질 때에. 낮에는 이제 햇빛 때문에 식사를 못 하고 저녁 때는 그렇게 목욕불 펴놓고 식사를 하기도 하죠. 그 이제 밀대를 가지고 그게 몇 년 이렇게 써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한 2, 3년은 쓰는 것 같아요. 그 밀대로다가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쳐가지고는 곡식이 이제 타작할 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도리깨질을 합니다. 그 도리깨를 또 이제 어린 이용을 하나 또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것 가지고 도리깨질을 아버지 따라 도리깨질을 해요. 도리깨질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서툴러 가지고요. 하다가는 지 머리 뒤통수를 때리고 그런다고요. 참 많이 맞았어요. 도리깨질. 그거 도리깨질 하면 참 아주 재미납니다. 그냥 힘껏 내리치면은요. 그냥 뻥뻥 소리가 나죠. 그렇게 하면서 곡식을 이제 털어냅니다. 나다를 털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바람이 별로 안 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골에서 우리가 풍구라고 그래요. 바람개비입니다. 손으로 바람개비가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걸 팍 돌립니다. 그럼 바람을 일으켜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풍기죠. 시골에는 지금은 선풍기 대형 선풍기 오면은 그렇게 이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전기가 있나요? 저희 시골에는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텔레비도 뭘 켜고 보냐면은 촛불 켜놓고 봅니다. 등잔불 켜놓고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TV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대형 선풍기를 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다가 막 돌립니다. 그게 담당이 누구냐면 저예요. 예, 접니다. 그 부지런히 이제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머니는 키에다가 보리를 갖다가 담아가지고는 이제 막 떨어뜨려요. 그런 거 바람에 이제 검부락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곡식이 아래 뚝 떨어지면은 그걸 다시 모아다가 뭐하냐면 키질을 다시 해요. 키질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까불러요. 막 또 까불러서 다시 이제 2차로 걸러내요. 그러면은 저기 한 것들은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여듭니다. 키질 안쪽으로 모여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저 알이 덜 여문 것들은 밖으로 또 이제 키 안에 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알곡만 싹 빼내고 요것만 다시 모아서 또 다시 한번 키질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쭉정이 이것들을 이제는 걸러냅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예? 그게 알곡이 꽉 찬 건, 알이 꽉 찬 것들은 아니에요. 그럼 모이면 그렇게 그려다 담아서 이제 방앗간 가서 방아를 찝니다. 예. 그전에는 밥을 해서 보리밥이 기본입니다. 보리밥을 해서 먹다 보면은 밥을 먹다 보면은 돌이 그래서 많이 씹혀요. 지금 돌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참 돌 많이 씹었다고요. 예. 이가 아작 날 정도로 그냥 어떻게 씹다 보면 아작 하면 그냥 예, 돌 씹은 거예요. 아마 지금 어른들은 다 그런 경험들 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옛날에는 다 조리가 있어가지고 쌀 씻으면 뭐합니까? 조리질을 해서 밥을 해야 되나. 그래도 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입으로 밥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죠. 저 조리도 옛날에는 대나무로다가 그전에는 우리 이제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대나무로 조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걸어 놓습니다. 지금 복조리로다 이렇게들 그전에는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먹게 되는데 알곡은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알곡을 뭐라고 표에 써 있는가? 그러니까 쭉정이나 잡곡이 섞이지 아니한 곡식. 예. 그게 속이 꽉 찬 나다를 얘기하는 거죠. 쭉정이는 뭐예요? 껍질만 있어요. 껍질만 있고 속이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곡식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 논이나 밭에서 거둬들인 밀과 보리, 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데 그 곡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천국을 얘기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는데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를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오늘 회사가 잘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본질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아니면 쭉정이로 어떻게 준비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 신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알곡은 누구고 쭉정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나는 알곡이겠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알곡인가? 그럼 알곡을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도가 알곡인가?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알곡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너희 안에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알곡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쭉정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 들어요. 나 쭉정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인가 신자인가를, 쭉정인가를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믿으니까 여러분이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웠대요. 사람들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리는 자꾸 경쟁 속에서, 이 세상 구조가 그렇거든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에 빠져 있지 말라고요. 우월감은 열등감에서 와요. 사실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겸손한 사람을 찾아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낮추기 어렵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높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런 인격과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은사나 나타내고 막 예언하고 뭐하고 이런 데 빠지지 말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갖은 은사들이 나타나 영분별을 하고 별 은사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다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하면 우리가 은사로 가요? 아니에요. 성령하면 열매로 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곡이다? 아니다? 뭘로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속이 꽉 찬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로 11절에 보면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법을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거기까지요. 신성한 성품이란 어떤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뭐 하라고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랬어요. 나 예수 믿으러 끝내지 마세요. 믿음의 무엇을? 믿음의 덕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아름답게 잘하느냐?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정의를 이라고 나아가지 않고 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시죠. 내가 의를 얘기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덕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덕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덕은 감동을 줘요. 근데 정의를 외치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요. 믿음의 무엇을? 덕을.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 왜 중요할까요? 8절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흡족해 하신다고요. 내가 아무개 예수마을교회 아무개 성도를 보니까 그냥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9절을 봅니다. 이게 알곡인데요.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맹인. 뭐라고요? 쭉정이란 말이에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용서받은 감격.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너도 용서하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긍휼히 여기라고요. 은혜 주신 것은 은혜에 반응하여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용서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낌없이 회개합니다. 망설임 없이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해. 우리는 용서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고 잘못도 하죠. 알면서도 잘못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죄인인 걸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형제가 우리한테 그들이 잘못을 한다 안 한다? 해요. 그거 아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다.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왜 택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날 보고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야, 세상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성령의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뭡니까요? 우리가 정말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이 뛰고 감동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전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럼 곤란해요. 감동이 막 일어나야 돼. 세상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 성경 읽다가 눈물 흘려본 적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는가.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이 이래요. 가슴을 치유해. 내게 주님의 마음이 없네요.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네요. 다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힘이 있어야 행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식은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아요. 옛날에 아주 화창한 봄날, 아주 바닷가에, 그날은 바람도 안 불고 아주 잔잔해요. 엄마 개가 새끼들을 다 데리고 백사장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엄마한테 걸음마를 배운다. 그리고 부지런히 엄마를 잘 보고 따라서 해라. 개가 걸어갑니다. 잘 봤지? 따라서 해봐. 개들이 어떻게 걸어요? 새끼 개들이? 옆으로 걸어. 아니 얘들아 왜 옆으로? 엄마처럼 걸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옆으로 걸어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엄마 닮아서 그래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서도 얼룩소. 누구 닮았다? 엄마 닮았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라면 누구처럼 할까요? 마귀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뭡니까?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루시퍼.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그래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비교 보겠대. 하나님과 같이 되겠대.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요?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알곡이라는 거죠. 자, 11절 봅니다. 11절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주님의 인격과 성품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알곡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알곡이라고 말하고 싶지요. 쭉정이라고 했다간 혼납니다. 잘 때 쭉정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시길 바라요. 알곡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왜 알곡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도 준비하시고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뭐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셔요. 그걸 준비하고 계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준비하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자식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잖아요. 응?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니까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르셔요. 어떻게 기르실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응? 기르셔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길러가셔요. 응? 왜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서 통치하며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못 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 미안하지만 천국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들어가느냐? 아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셔요. 은혜를 부으셔요. 사랑을 부으셔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부으시고 그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1절을 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알곡은 어디로 간다? 예비된 나라. 어디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요. 그런데 알곡이 안 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한 이것이 없는 쭉정이들은 어디 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그리 가요? 왜 갈까요? 아비 따라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지 않은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요. 근데 쭉정이들은 어디로 간다? 왜 지옥으로 가요 그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마귀의 자식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애비 따라. 응?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알곡이다 이 말이에요. 알곡.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응? 여기를 보면 어때요? 어휴, 난 믿으니까 이것 가지고 명함을 못 내밀어. 그럼 믿어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믿음에 대한 오해, 왜곡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변질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나 믿으니까 여러분 막 귀신도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 히브리어로는 아마 뜻이 뭐라 그랬어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의리하다, 예? 따르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충성하다.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데 그게 따라가지냐고 안 돼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 회복되길 바랍니다. 은혜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왜? 주님처럼 살라고. 그래서 받은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서 다시 차고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을 적시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곡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곡.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우리 중에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야지. 기회가 있어요. 기회 줄 때 빨리 적어야 돼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중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왜 나를 구원하셨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며 살았다고?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냐고요? 내 부모도 나를 어떻게 해요? 못마땅히 여기는데.
어휴, 어쩌다 저런 새끼 나와가지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느냐. 여기서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시라고요. 자격이 있는 아들인가.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과 성품으로 이제 꽉 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 오래 참으심,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을 알곡이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요? 이게 있으니까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이걸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려고 폼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면 이게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기쁜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나는 누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지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의 발을 씻었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누가 섬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 그래서 베풀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곡인가 아닌가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흉내는 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본질을 바꾸세요. 마음을.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용서하시는가? 그러면 이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못 맺어 미안하지만 안 돼. 가짜야. 흉내내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절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11절이 굉장히 10절 안 읽었나요? 10절에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예?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일을 쉬는 것 같이 벌써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자예요. 그럼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로 성녀로 사는 삶. 성녀로 살면 성녀로 행할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미 들어갔어. 우리는요, 들어갈 자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쉬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마치는 날 우리는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내가 받아서 내가 뭐하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대임했잖아요. 그 일을 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알곡이라고 말한다. 1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1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회복되는 맥주절 이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세상에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은혜로 여러분이 꽉 차는, 알이 꽉 찬 알곡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소로 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